어떤 사람이요, 자기가 오랫동안 다녔던 식당이 있었는데 쉬었다가 오랜만에 그 식당에 갔더랍니다. 그런데 그 식당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인테리어도 바뀌고, 그리고 또 종업원들이 산뜻한 유니폼도 있고, 그 웬일인가 싶어서 종업원들에게 물었대요. 아니, 이 식당이 갑자기 싹 달라졌네요. 무슨 바람이 불었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자 종업원이 별일이 아니라는 듯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인이 바뀌었어요. 주인이. 우리 인생도 주인이 바뀌면 싹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습니다. 본래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죠. 그리고 자기가 주인의 행세를 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행착오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봅니다. 신앙생활은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본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80년을 투자하십니다. 40년은 애굽의 왕자로, 그리고 40년은 광야에서 지내게 하십니다. 또 마지막 40년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게 하십니다. 모세는요, 바로 왕 투트모스 1세의 외동딸이었던 핫셉수트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게 됩니다. 모든 학문과 더불어 무술까지 겸비하면서 애굽 왕가의 계승을 준비한 왕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화려했던 모세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갑자기 도망자로 전락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왕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 모세가 모든 준비를 마친 뒤에 어느 날 도망자의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모세가 애굽 궁중에서 받았던 이 40년간의 훈련과 최고의 교육이 반드시 모세로 하여금 지금부터 그가 행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 이 영적인 사역에 대한 준비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먼저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오늘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여기에 똑같은 단어가 두 번 나오는 게 있습니다. 무슨 단어죠?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예, 자기 형제. 모세가 장성했다. 모세가 지금 애굽의 왕의 후보로 왕자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형제가 히브리인을 보고 자기 형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원래 히브리인 사람이지만 40년을 모세가 히브리인이 아니고 애굽 사람으로 자랐어요. 그런데 히브리인을 보고 자기 형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저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원래 모세가 애굽 밑에서 태어난 히브리인 아들이었는데 이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막 늘어나는 것을 보고 아들이 태어나면 남자가 태어나면 맨 처음에 죽이라고 했다가 산파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나일강에 집어 던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도 나일강에 던져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건짐을 받아서 이제 공주의 양자가 되어가지고 지금 왕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떠내려갈 때 하필이면 그 타임에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바로 왕의 공주가 그 자리에 있게 하셨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그리고 그 아이를
애 울음 소리가 또 났어요. 하필이면 그 타임에 또 모세가 울 게 뭡니까? 안 울었으면 그냥 떠내려갈 수도 있었는데 그 타임에 또 울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공주가 그 바구니를 건져내보니까 애가 하나 있는데 그 애가 보면 너무 예뻤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이제 양자로 삼고 키우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때 그 뒤를 따라가던 그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그 공주에 가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아이를 젖을 먹일 유모를 구하십니까? 제가 한 명 데려올까요? 그래서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굽니까? 예, 모세 친어머니 요게벳 아닙니까? 그래서 이 요게벳은 자기의 친아들을 젖을 먹이면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자기 아들을 젖 먹이는데 유료로 돈 받고 젖 먹인 사람이 유일하게 이 요게벳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아들 젖 먹이면서 돈 받고 젖 먹였다고요. 국가 공무원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애를 키우면서 이 요게벳이 어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뭐라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계속 어릴 때부터 끊임없이 신앙교육을 시켰던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어릴 때 신앙교육이 평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 어릴 때부터 아이 신앙교육을 잘 시켜야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어릴 때는 애를 마음대로 놔둬요. 그러다가 이제 사춘기쯤 되면 잡으려고 합니다. 잡히나요? 공포의 중2 아십니까 여러분? 중2 때문에 북한이 쳐들어오지를 못하고 있다지 않습니까? 어릴 때 아이를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데 어릴 때 안 가르치다가 이제 애가 머리 크고 나니까 뭐 신앙생활 하라 말 듣습니까? 다음 세대 교육 잘 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 자녀들 잘 믿음으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자기 형제들이 노동하는 것을 보면서 가슴이 아파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버립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인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누가 죽였어요? 모세가 누구를요? 애굽 사람. 여기서 여러분 좌우를 살펴 이 단어를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요 항상 좌우를 살피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행하는 것은 죄의 결과를 낳게 됩니다.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삶이 좌우될 때 항상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좌우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상하를 살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상, 누가 계십니까? 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살피고 아래로는 우리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을 살피고 마음과 영성과 양심을 살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좌우를 살피기 시작하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의 칭찬과 마음에 흔들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좌우를 자꾸 살피지 마시고 위를 보시고 나의 마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을 때려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춥니다. 그 다음 날 히브리 사람들끼리 서로 다투고 싸웁니다. 그때 모세가 가서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같은 형제들끼리 왜 싸우냐? 같은 민족끼리 왜 싸우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히브리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왜요? 우리까지 때려 죽이려고요? 그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감추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 죄를 알고 있음을 깨닫고 그는 두려워서 도망을 갔습니다. 모세는 성격이 급하고 주도적인 사람입니다. 모세는 마음이 급해서 자기가 해결하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형제들에게 가서 돕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를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세는 이제 처절한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가 일을 시작하자마자 그가 최초로 경험한 것은 실패입니다. 자기의 그 위대한 지도력 아래서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뜻밖의 자기 동족을 구출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인 그 행위로 동족의 호응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기를 겪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행전 7장 22절 25절에서는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을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사도행전 7장 22절부터 25절 말씀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로부터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아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는 그의 형제 즉 히브리 동족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하면 좋아할 줄 알았습니다.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살면서 이제 준비가 되었다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야, 이제 내가 드디어 났어야 할 때가 되었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가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지도자가 되어서 그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렇게 모세는 결단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즉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우리 삶에도 적용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이제 내가 뭔가 해봐야 되겠다.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광야를 체험하게 하시며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하십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힘이 빠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모세는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실수를 했던 것입니다. 이때가 내가 행동해도 좋을 때인가? 모세에게는 적어도 이런 기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것인가? 모세에게는 이런 생각조차 없었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생각 속에서 주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어떤 계획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본문의 광경을 보면 모세가 취한 행동은 다시 말해서 애굽 사람을 죽인 이 행동을 통해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자기 동족들의 주목을 받아보려 했던 이 성급한 행위는 다분히 우발적이었고 충동적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기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없었고 계획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의 즉흥적인 것 때문에 참으로 혼란할 때가 있었음을 압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이 모습이 우리 모습은 아닌가요? 무슨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 앞에 의논을 하십니까? 무슨 계획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니까? 무슨 일을 할 때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니까? 이게 정말 나한테 이익이 될 것인가? 돈이 될 것인가? 이것 때문에 내가 명성이 올라갈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결정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준비된 귀가 모세에게는 없었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가 되지 못했던 사람 대표를 이야기합니다. 영국 브리스톨에서 세계를 향해서 기도의 위대함을 능력을 간증했던 조지 물러, 저희 집안분입니다. 조지 물러. 조지 물러하고 우리하고 무슨 집안이냐? 조씨잖아요. 조지 물러. 저희 집안에 유명한 사람들 많습니다. 조지 워싱턴도 저희 집안 사람. 뭐 대통령이나 뭐 학자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스포츠 사람도 있었어요. 조지 포먼이라는 유명한 권투 선수도 저희 집안 사람. 여러분은 굉장히 지금 비웃으시네요. 웃음은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 비웃음은 결코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조지 밀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서지 말자.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자.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참 저희 집안 사람으로 굉장히 프라이드를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영적 준비가 필요한가라는 이 준비 행위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는 일은 그 일을 하고 있는 내가 그 마음가짐과 태도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리에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깨닫는 것은 우리가 힘을 빼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우리가 힘을 빼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아멘. 광야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누렸던 영광과는 반대로 모세에게는 헐벗고 굶주려야 하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든 삶이었을까요? 궁중에서 궁중요리 먹으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던 모세가 광야에 쫓겨나가지고 지금 먹을 것 없는 그곳에서 사는 그 박탈감은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은 어떤 준비를 하나 해 놓으십니다. 광야에서 지내던 모세에게 어느 날 기회가 생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어떤 여자들이 양에게 물을 먹이려고 이렇게 모였는데 남자 목자들이 와가지고 시비를 거는 겁니다. 여자들이 힘이 없으니까 늘 그 물을 뺏기게 되죠. 그런데 모세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보니까 저 자식들이 먼저 온 사람들이 물을 먹이는 게 당연한데 힘으로 뺏으러 가니까 그때 모세가 드디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배웠던 무술을 사용했던 거죠. 야, 나와.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멋지게 제끼고 이 여자에게 물을 먹였다. 그 여자가 중에서 시보라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집에 갔더니 아버지가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왔니? 예,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멋진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저희들 이렇게 했다고 그랬더니 야, 그 사람 어디 있냐? 갔습니다. 야, 보내면 어떡해? 데리고 와. 아버지의 마음은 그래요. 그 사위 살면 되는데 왜 보냈냐? 그래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결국은 사위를 삼아서 자기 딸하고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주 옛날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는데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저를 이상하게 바라보는데 여기에 있습니다. 제 성경책하고 여러분 성경책 똑같은 성경책인 거 아십니까? 그런데요,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예, 게르솜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 게르솜 이름 뜻이 뭐라고요? 22절 우리 같이 한번 22절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게르솜. 무슨 뜻이라고요? 예, 참, 이 모세도 조금 이상한 사람이에요. 성격적으로. 예, 병적으로 보면 약간 우울증 기질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모세가 실제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아들 낳았으면 예를 들어서 뭐 축복이, 뭐 충만이, 뭐 이렇게 지으면 되는데 애 이름을 게르솜이라지. 게르솜이 무슨 뜻이에요? 타국에서 내가 객이 되었구나. 이게 좋은 이름이에요? 나쁜 이름이에요? 우리로 말하면은요, 애를 낳았는데 죽자 이렇게 지은 거야. 죽자. 내 인생이 왜 이러니 이렇게 지은 거야. 그만큼 모세의 마음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힘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 나가면 무슨 곳에? 너무 말을 강하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데 가도 집보다 더한 데가 없다는 겁니다. 이 모세가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자기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을까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너무너무 아픔이 있었구나. 너무너무 고통스러웠구나. 그런데요, 이렇게 완전히 나는 돌아갈 곳이 없다. 나는 이곳에 살아야 된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이 되었다. 그런 한탄으로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서 완전히 바닥을 칠 때, 광야를 체험할 때, 우리 힘이 빠질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법과 생각은 우리와 많이 다름을 압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해드려야지 하는 마음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힘을 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니 제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가정적인 큰 어려움을 겪고 개인적인 아픔이 있어서 섬기던 교회를 사임했던 한 젊은 목사가 있었습니다. 40이 다 된 젊은 목사가 주일날이 되었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토요일이 되었지만 다른 목사님들은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한 카페에 앉아가지고 커피를 시켜놓고 멍하니 천장을 쳐다보고 오전, 오후, 저녁 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종업원이 옆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손님, 토요일에 이렇게 혼자 앉아 긴 시간을 자리를 차지하고 계시면 영업에 지장이 많습니다. 죄송하지만 나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주인의 말을 듣고 몰려오는 창피함을 뒤로 한 채 카페 계단을 터덜터덜 내려오다가 갑자기 이 남자, 이 목사님이 얼굴이 갑자기 밝아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래, 그러면 되겠다. 내가 이 카페를 만들어야지. 무슨 카페요? 하루 종일 있어도 쫓아내지 않는 카페. 커피 무한 리필해주는 카페. 누구든지 와서 앉아서 책도 보고 하루 종일 있어도 잔소리 안 하는 카페. 그런 카페를 만들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아이디어가 쫙 올랐습니다. 이 목사님이 만든 카페가 무슨 카페인지 아십니까? 네, 민들레 영토라고 들어보셨습니다. 전국에 수십 개의 지점을 낸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소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찬송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리고 책을 볼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이 가장 바닥이 쳤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고통도 참 아름답다. 하나님의 훈련의 고통은 아름답습니다. 23절에 우리 같이 한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여러 해 후에, 이게 4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고 여러 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애굽 왕은 죽었고, 애굽 왕은 죽었으나 핍박과 고통은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모세가 생각한 출발 시간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모세가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를 막으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은 그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25절, 우리 같이 한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우리의 삶에서 최선의 선택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이제 드디어 부모의 신앙에서 그 그늘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자신의 신앙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무디 목사님은 이런 모세를 보고 그의 120년의 삶을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참 정리를 잘하신 것 같아요. 처음 40년은 그 인생이 뭐라고 한마디로 something 뭔가 할 수 있는 기대감이 있었던 시대가 처음 40년이었습니다. 나는 뭐지 할 수 있어. 그때가 something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41살부터 80살까지 그때는 무슨 인생이었을까요? nothing 인생이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별 볼일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함께했던 그 시간들은 everything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권력과 정치 부분의 리더십을 배웠습니다. 위기의 관리 능력만 믿고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프로필을 한마디로 말하면 광야 대학에서요, 고난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여러분, 광야 대학에서 고난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광야 대학에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고난과 한번 신청해 보셨어요? 목사님, 저도 고난과 지금 3년 차입니다. 그런 분들 힘내세요. 곧 졸업하시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려는 것,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하려는 것, 그게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고 밑바닥 같은 인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번 주에 우리 다니엘 기도 중에서 제가 참 은혜 받은 것이 박수영 선교사님이라고 아시죠? 우리 함께 참여하셨던 박수영 선교사님. 3살 때 어머니가 뇌염 예방주사를 잘못 놔가지고 부작용으로 그 열나는 애를 갖다가 시원한 데 안 데려가고 또 막 담요 싸가지고 아랫목에다 집어넣는 바람에 손의 90%가 손실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내성 중증 환자가 되어가지고 몸을 못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움직이게 하셔가지고 지금도 완전히 온전하지는 않는데 지금은 선교사로 그리고 목회자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분이 한 말씀 중에 저는 이것이 기억이 납니다. 왜? 라는 질문을 하면 우리는 왜? 욥기서를 이야기하면서 왜라고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그분이 말하는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참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요?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본문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모세 말고 다른 사람을 세워서 이 일을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택하셨고 모세에게 애를 쓰셨고 그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왜요? 이것을 갖다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도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오클랜드만 해도 한인교회가 100개나 넘는 교회가 있습니다. 수백 명의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그의 뜻에 기뻐하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쓰임받기 위해서는 힘을 빼셔야 합니다. 교회 크기로 사역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인이 많다고 해서 사역을 많이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일하시도록 순종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교회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교만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하나님이 그 교회나 개인을, 그 가정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향수는 어떤 향수인지 아세요? 발칸 산맥에서 나오는 그 장미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향수 산업자들은 발칸 산맥의 장미를 가장 춥고 가장 어두운 깊은 한밤중에 장미향을 채취한다고 합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가장 깊은 밤에 찬바람이 몰아치는 그 시간에 그 장미가 가장 향기롭고 진한 향기를 품어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기도의 향기가 가장 진하게 쏟아지던 때가 언제였을까요? 오늘 본문에 느끼는 것처럼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 때, 그때가 가장 기도의 향기가 진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나 제발 살려주세요, 앞이 안 보입니다, 도저히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제가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며 나온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뭔가 믿을 거라도 있었는데, 옛날에는 뭔가 믿을 사람이 있었고 돈이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성도는 압니다. 고통이 나쁜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도 고통 있을 때 고통도 하나님은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통도 새로운 역사의 기회가 된다는 것이고 실수도 실패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 자녀는 압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나 들고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 한센병 환자 재활원의 원장으로 일했던 폴 브랜드 박사가 인도에 가서 나병 환자들, 우리 말하면 문둥병자죠. 나병 환자를 치료하고 영국에 가서 이곳저곳 방문하면서 긴 시간의 기차 여행을 했습니다. 어느 날 밤에 늦은 시간에 호텔에 돌아와서 모욕을 하고 발 뒤꿈치를 이렇게 만지는데요, 감각이 없는 겁니다. 감각이 없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것은 별것 아니겠지만은 인도에서 수많은 한센병, 나병 환자를 치료했던 폴 브랜드 박사는 성광처럼 막 떠오르는 깊은 생각을 했습니다. 기계적으로 일어나서 바늘을 찾았어요. 바늘을 찾아가지고 자기 그 뒷발꿈치를 이렇게 찔렀는데 아프지가 않는 거예요. 더 깊이 찔렀더니 피가 나는데도 아프지가 않는 거예요. 순간적으로요, 절망이 왔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나 앞으로 한센병 환자 더 돌봐야 되는데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흐느껴 울기를 시작했습니다. 침대에 엎드려가지고 울면서 기도하다가 울고 자다가 그렇게 잠이 들었는데 새벽녘이 되었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자기 손에 여전히 바늘이 손에 지켜져 있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 바늘을 가지고 다시 발꿈치 뒤 옆에 있는 복숭아뼈에다가 콕 찔렀습니다. 아야! 갑자기 아야! 소리가 들렸어요. 굉장히 아팠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랐습니다. 그 증세는 다름 아니라 오랜 여행 시간에 기차 여행으로 지쳐서 발 한쪽 모퉁이가 잠시 마비가 되었던 것 뿐이었습니다. 새벽에 마비되었던 발이 풀어져서 다시 고통을 느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외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어떤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고통을 느낄 수 있음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들, 지금 하나님이 만지시는 손길입니다. 사랑하는 오랜 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외롭고 힘든 아픈 고통을 느끼며 그 눈물을 감추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다면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기억하시고 돌봐주실 수만 있다면 그 고통도 우리 인생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고통도 아름다울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죠. 나에게도 약점이 있고 당신에게도 약점이 있고 우리 모두에게도 넘어질 수 있고 깨어질 수도 있고 나도 실패할 수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실 수만 있다면, 내 신앙이, 내 기도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실패도 그 고통도 하나님의 훈련은 아름답다는 것을 저는 이 시간 선포해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희망은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지켜보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광야 그곳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를 믿고 의심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